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한 일이었고, 정화하고 난 후에는 성전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폐쇄하고 성전 안에 다메섹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다 깨끗게 한 것이죠. 이렇게 성전 예배가 그러니까 재개된 후에 유월절 행사가 국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오늘 본문입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절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중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날, 이때가 바로 1월 14일이죠. 이때 이집트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제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이란 명칭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심판해서 지나가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이고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77절과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지정하신 예배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죠. 그 어린 양에 비유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남유다 왕인데 히스기야가 여기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을 준수하자 이러는 명령하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아수르의 통치권이 강하게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막 그 아수르의 그 국내 문제로 뭐 왕권 뭐 찬탈하는 그런 국내 문제로 어수선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까지 정복은 해놨지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곧이어 유월절을 준수하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29장 17절을 한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서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성결을 마친 것이 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며칠이죠?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일주일간 유월절하고 무교절 붙어 있어서 일주일 8일 정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준수의 기간이 지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록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는 했지만 아직 속죄제도 드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유월절을 준수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왕과 방백들과 온 예루살렘의 온 회중에 합의한 결정으로 이는 왕과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1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후인 둘째 달 2월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3절에 보면 유월절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9장 34절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부족하였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이제 아하스 당시에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불충한 제사장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또한 정결 의식에 소홀하거나 내면의 그런 어떤 준비가 부족한 제사장들도 포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석해야 될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런 먼 지역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편리만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런 상황만을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확장하여 적용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2월 14일 날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막 절기를 바꾸고 막 임의로 제사장을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구별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자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0장 2절 우리가 역대하 30장 2절 옆에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참고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인 자는 2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제사장들 일부가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못했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에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율례가 적용된 것이죠. 이미 지났어. 그러니까 내년에나 하지 뭐 하고 1년 뒤로 미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달 후로 결정한 것을 보면 왕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모두 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 규정을 보면 율법이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완전하심에 딱 근거하여서 율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셨던 그때조차도 그 연약함을 배려하여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려는 제사 제물도 그렇잖아요. 아주 막 비싼 것만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자는 아주 또 이렇게 뭐 비둘기나 뭐 또는 뭐 곡식으로 드릴 수 있게 알맞게 정하신 그런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인 거예요. 물론 율법은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이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절까지가 바로 히스기야가 파견한 보발꾼들이 전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향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유월절 준수 명령을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반면에 200년 이상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러면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편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자, 6절부터 9절 사이에 정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돌아오라.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슈브입니다. 슈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돌아오다가 히브리어로 뭐냐고 질문했는데 40명 중에 제가 슈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항상 돌아오다 생각나는데요. 이 슈브입니다. 이게 이 절 안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 이것은 회개, 복귀, 돌이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말씀드렸던 역대하 주제 말씀이죠. 7장 14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번 우리 주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바로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듯이 이제 남북이 함께 6월절을 지킴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은 목을 꺾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사로잡혀 간 자들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편지를 쓰고 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담대히 전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박군들은 유다에서 제일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므낫세 또 그 위에 스불론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공문을 전하였습니다. 참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품으려고 하는 히스기야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보발꾼들에 대한 조롱은 왕과 방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이기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그 유월절을 망각한 채 자기 중심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잊으면 현재 그 상황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였는지,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셀이나 므낫세, 스불론 가운데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동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 결과였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민의 지위에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였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똑같은 음성으로 날마다 부르고 계시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슈브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사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키사 이 땅에 거짓된 사상과 진리에 속고 있는 자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로 우리를 날마다 감동시키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고집을 꺾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